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하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없을 때 우리가 그 존재의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셔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의 상황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힌 이후에 한 13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130년 이후라고 한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1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기억에서 사라지죠.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예전에 우리 만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 조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억할까요? 어느 순간 우리 조선에서 쓰던 한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놓였잖아요. 시대의 말들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텐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은 참 대단한 게 1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죽을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가 왕후니까 요구를 하잖아요. 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다 유대인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
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못 간다. 만일 가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전 너무 멋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14절인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이 반드시 놓게 하시고 풀려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곧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궤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 1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을 잃지 않은 유대인 모습. 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 그 믿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이 자녀들의 모습, 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겠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협이 어느 정도냐고요.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근데 이 시대를 복음을 위협받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복음을 위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거, 나태해진 건 아닐까. 우리가 연약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복음서가 쓰여졌던 시기는요, 에스더의 시기와 같이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기고요. 바울의 시기도 또한 그가 바울에서 옥중서신을 썼을 때도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했고 왜 우리도 그런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무엇을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은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또 왜 죽기를 각오해야 되냐?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겁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 오래 살려고 해요? 안 죽고 싶어서. 근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순간부터는요, 죽음을 위협으로 주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죽음을 우리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하기에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를 하면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두려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희생이 없이는요,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미랄이요, 씨가 땅에 묻혔는데 나는 절대 안 죽어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안 돼요. 근데요, 자기가 썩어지잖아요. 놀라운 건요, 자기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돼요. 우리 열매를 보면 열매 안에 씨앗이 있거든요. 그 겉에 있는 건 그 씨가 자라기 위한 최고의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 우리한테 영양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력한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에스더 느헤미야가 오는 그 중간 사이에 한 3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인데, 만일 에스더의 불임절이 없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존재할 수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만 해도, 9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지킴이 현재 우리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킴에 비해 우리가 힘들까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만,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피 흘리고 있고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들은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음향 틀고 우리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우리는 이 찬양 마음껏 해도 밖에 나가지 않는데, 그들은요 정말 지하에서 숨어서 찬양하지 않으면 소리를 못 내서 입만 벌리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쫙 이렇게 하고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그들은요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이래요. 소리를 내면 죽으니까.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의 그들의 기도, 또한 그들의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에어컨도 시원하게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앞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서 좀 더우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고 은혜 받으시러 받으시고, 조금 추우신 분들은 뒤로 조금 가시면 또 거기 뒤에가 뜨거우니 또 은혜 받으시고, 이런 공간에서 전체를 다 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민해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을 시원하게 할까? 모든 교인을 시원하게 하면 또 춥다 그러시고, 그리고 또 조금 따뜻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덥다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만한 불편함도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데,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느냐? 정말 죽을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편함도 못 참으면서 죽을 각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도 됐어요. 하지만 우리 복음 들고 죽을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홍해의 사건, 기드온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866년에 미국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의 태버니컬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날을 성도들이 하루 설교하시는 날 성도들이 4,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대요. 동시에. 근데 그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지금 예배 드린 게 교인들이 4,300명인데 왜 우리 영국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이럴까요? 만일 우리 영국에 예수님의 제자 같은 12명만 있어도 이 영국은 변할 텐데 우리가 그 12명이 되지 못합니다. 12명이 됩시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서 맞다. 우리가 그 12명이 되기요. 12명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믿었더라고요. 죽고자 믿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순교 당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그 복음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죽기 위해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죽기를 각오해야 되냐? 하나죠.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베드로의 성경의 고백들과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성경에 바울이 옥중에서 그가 잡혀 있을 때 복음서를 쓴 게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오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파를 위해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 여자아이가 너도 같은 편 아니냐 그랬을 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도망갔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가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각오하잖아요. 그 위협 앞에서, 어떤 위협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전파자로서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이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는요, 제가 여기 교회 예전의 건물이죠, 대전중앙감리교회, 지금 힐탁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를 할 때 저희들에게는 항상 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전에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손을 내고 선포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보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요, 이 성령의 사건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이 혹시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 저를 기도하나 안 하나 하는데 하실 거라고 믿고, 혹시나 기도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겠다는 건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기도대로 했더니 말씀이 전파돼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살려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걸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줘요. 잘되게 하세요. 에스더가 그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리기로 결정하고 죽기를 각오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자 몸부림치면 여러분 수준으로 살지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건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의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한 20년 전에 본 책인데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A.D.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너무 연관이 돼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과 화목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자꾸만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과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세상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다. 성경에서 우리의 성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얼만큼 돈 많이 벌었느냐, 얼만큼 큰 집 가졌냐가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은 게 어떤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복은 맞아요. 오래 장수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물질을 갖는 거 복 맞아요. 그러나 그걸 붙잡으면 복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면 복인데 그걸 붙잡기 위해 살아가면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는 은혜 누리라고 복 주신 건 맞아요. 근데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께 모든 것을 바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저는 이 다음 말이 저에게는 가슴을 많이 찔렀어요. 세상을 닮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읽고는 한참 생각했어요. 나는 뭐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좋다는 걸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가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잘 되는 걸 바라고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나는 아닐까? 내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닮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부패한 이 세대를 향해 탄식하며 울라. 세상을 버리고 주께 나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으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신자는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산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야, 오늘 나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내가 말씀 읽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해야죠. 기도될 때 기도하고 예배될 때 예배하고 말씀 볼만할 때 말씀 보면 언제 봅니까? 못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릴 상황 만들어요. 그런데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성경 읽기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왜 못하냐? 목숨 안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해보세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선포가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목숨 걸고 믿읍시다. 많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4,300명 모여봤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12명만도 못한데 라는 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였음을 자랑하면 무엇이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조그마한 영향력도 못 미치는데. 우리가 안 썩은 거예요.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읍시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또 소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여 하늘에 풍성한 복을 누리라. 풍성한 복이 거짓적인 복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나 마음만 행복해지는 복 말고 진짜 영적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책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 이 파트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죽을 곳을 찾지 않고 반대로 안전한 곳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한 곳, 숨을 곳을 찾지 말고 죽을 곳,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바칠 곳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좋고 내가 예배드리기 좋은 곳,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곳, 내가 희생할 곳, 내가 헌신할 곳을 찾아야 돼요. 예전에는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 보면요, 헌신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갔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개척교회를 갔어요. 왜? 헌신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요즘은 큰 교회를 뭐예요? 왜요? 안 보이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헌신 안 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교인들이 부서별로 여러분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아부 교사 2명, 우리 교인입니다. 청년부 교사 2명, 중고등부 교사 없습니다. 청년부 교사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자 예배 믿고 죽고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저는 이걸 쳐다보면서 나는 목사 아니다. 나 정말 제대로 못 살고 제대로 못 가르친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인가? 이건 아니다. 솔직히 제 반성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여기 있어 있는 거 맞나? 이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심각하게 고민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거, 난 난 이럴 수가 없다. 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정말 미치듯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목사님 그냥 편안하면 되시겠지. 아니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목사 안 됐거든요. 죽기 위해서 됐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든 거 다 내려놓고 내 편한 것만 찾아가고 내 불편한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읍시다. 말로만 죽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삽시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기를 소원하고 살아가시는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지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지막 영상을 편집해 놓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교회의 중심이었던 산정형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 기나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경들은 그에게 온갖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그를 협박하고 때론 회유하면서 그가 신사참배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과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태학을 당해 도망쳐 다니다가 몇 해 만에 겨우 유치장에 계신 아버지를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를 보며 아들이 건넨 첫 마디는 아버지 승리하세요 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은 너도 승리하거라 라고 답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매일매일 지독한 고문을 당하며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목사님은 7년의 세월을 견뎌냈지만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더 이상 고문조차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경들은 오종모 사모에게 통지하여 목사님을 데려가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해야 한다며 이를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 면회가 허락된 오종모 사모는 앙상한 뼈와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마주했고 주기철 목사님은 오종모 사모를 보고 미소 지으며 여보 따끈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종모 사모는 단호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심각한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에 내 여호와여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47년 1월 27일에 오종모 사모는 남편과 같은 길을 가게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도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회를 지키다가 31세의 나이에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숨을 거두기 전 일본 경찰은 조롱하듯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그분은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것이오. 그랬더니 그 일본 경찰은 웃으면서 또 물었다고 합니다. 상처투성인 당신을 보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할까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먹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회는 우리 조상 선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우리도 희생합시다.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신다라면,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어지기를 원하며, 베드로와 바울,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지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이 죽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죽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활이 죽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위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자 바라겠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 죽기를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